방언인가 예언인가 고린도전서 31번째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광주시로부터 문자 하나가 왔는데 그 문자는 되게 저에게 슬픈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 내 모든 교회에 대하여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찬도 그렇고 교제 그리고 선교, 사역 등 어느 것 하나 예전처럼 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우리는 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19의 종식이죠.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정복이 되어도 우리는 예전처럼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들은요, 그 예상을 뛰어넘어 최근 들이닥친 한파처럼 앞으로 몇 년간 우리를 꽁꽁 싸맬 것 같습니다. 광주 어느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단이겠지.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처음 들어본 학교 이름인걸? 신천지 아닐까?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가 그런 식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처음 들어본 학교이고 잘 모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닐까라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 보도를 보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로고가 보이는 거예요. 이어서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 주 대면 예배를 허용한 결과였죠. 대면 예배가 감염에 얼마나 취약한 영역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지내온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교회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이었는지, 그것들이 필수가 아니라 생명을 걸 만한 것들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까닭에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으니까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신앙도 신학도 그리고 다른 은사도 결국 방언의 부수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도 사랑이고요. 그런데 방언을 교회의 주된 것으로 삼다 보니까 사랑마저 부수적인 걸로 여겨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이 만들어낸 과오는 교회의 분열, 교회의 실패를 생산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교회의 분열, 교회의 실패, 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만일까요?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고 분열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실패는 방언을 받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사랑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 교회마다 열을 내면서 했던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토록 열심을 냈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었고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같은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고, 또 그들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남겨주신 까닭은 분명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다친 귀와
강팍한 마음을 풀어 헤치고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이슈는 방언이었습니다. 누가 방언을 받았는가? 방언을 받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는가?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 모든 이슈가 다 방언이었습니다.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들이 특별히 선호했고 사랑했던 은사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왜 방언을 선호했고 사랑했느냐? 그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천사의 언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된 것을 자신들이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특히 하늘의 예배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들은요 방언을 특별히 중시하였고 그 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또 예배 때마다 또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무절제하게 그것을 행사하였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을 더 하려고 하라 라면서 방언보다 예언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 이유는 방언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교인들의 관심과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은사도 있다, 더 좋은 은사도 있다, 방언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라라는 식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교회도 유행에 민감해요. 최근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교회는 정말로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여기저기서 다 부흥회 하고, 1월달에 부흥회 하면 1월달에 부흥회 하는 것이 좋다, 또 가을에 부흥회 하면 가을에 부흥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다 교회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유행했냐면 현수막이 시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 현수막들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그런 부흥사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달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부흥회가 유행했고, 어느 순간에는 CCM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밴드 찬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드럼을 놓고 베이스 기타를 놓고, 그래서 찬송가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복음성가를 선호하기 시작했죠. 또 어느 순간에 교회들마다 성가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휘자를 세워서 대학교에 보내서 교수님들에게 과외까지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단체 수련회가 유행했고요, 단기 회의 선교가 유행했고요, 선교훈련이 유행했고, 제자훈련이 유행했고, 기독교 대안학교가 유행했고,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유행했고, 교회 카페를 만드는 것이 또 유행했고, 교회 건축이 유행했고,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것들을 통해 성장했다고 하면 교회들이 그것을 다 수박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다 따라했죠. 그럴 때마다 해당 은사를 가진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인기와 영향을 한 몸에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찬양 인도자는 당연 찬양 인도의 은사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 맞겠죠. 그 은사에 해당되는 능력으로는 찬양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노래도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리고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또 밴드와 싱어를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인도하는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찬양 인도자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 있느냐?
회중 모두가 다 자기와 같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다 찬양 인도자처럼 어느 정도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도 웬만하면 다 알고, 그래서 악보를 의지하지 않고 모두가 다 눈을 감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모두가 어떤 곡이든 다 알아서 악보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노래했으면 하는 것들, 설교에 대하는 자세처럼 찬양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찬양할 때는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찬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항상 찬양은 11시에 예배가 시작한다면 11시에 시작하는데 11시 5분에 11시 10분에 들어오잖아요. 찬양 인도자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 찬양 인도자는 그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1시간 전부터 연습을 했는데 모두가 다 찬양 인도자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지 않으니까 이 찬양 인도자는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 바람은 때로는 실망이 클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회중을 혼내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또 자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찬양 인도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한번 제대로 내가 고쳐보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 또는 개혁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다 방언을 하면, 모든 성도가 다 방언을 하면 교회가 회중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공동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랄랄랄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신령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방언을 받지 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정을 다해 신앙을 하지 않아서 방언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러웠겠어요? 저들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게 하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저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저러니까 은사를 못 받는 거야. 저러니까 신앙을 젖다이로 하는 거야. 라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신앙생활의 절대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방언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방언에 대하여, 그리고 방언과 비교되는 예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방언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하노라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서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맥락 안에 필요한 내용만 제가 골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방언은 대상과 관련하여서 볼 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하나님과 언어적인 교통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언어적인 교통의 수단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방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방언은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방언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찬양을 할 때도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방언은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어적 교통은 어떤 언어로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침묵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다시피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언어이죠.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던가 반복적인 언어가 아닌데 알아듣기는,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왜 그거를 문자로 만들어서 기록할 수가 없을까요?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은밀성 때문입니다. 왜 방언은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러울까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에요. 비밀의 특성이 은밀성이잖아요. 당사자만이 알아야 할 그런 비밀적인 내용이 있고 또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비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사자에게 방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비밀한 내용은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방언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개인의 신앙은 세워갈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데는 방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달라요. 예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언은 방언에 비해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언어적인 교통의 수단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언어예요. 그래서 예언은 설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언은 설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설교도 어떻게 보면 예언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설교는 설교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이의 신앙을 세워주잖아요. 방언이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면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 어떤 은사를 더 선호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하지만 그는 예언의 은사를 더 특별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알겠죠?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방언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혼자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예언이 더 탁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특별히 선호했어요. 이런 설명을 들은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뭐야? 방언 별거 아니네. 예언이 훨씬 더 좋은 거고 확실한 거잖아. 라면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바울에게로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바울이 원하던 반응은 아니었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크고 중요한 은사임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 무엇이 방언도 아니라 예언도 아니라 결국 사랑임을 알게 하는 것이 그가 이 글을 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라고 말하며 믿으면서도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모습이에요. 교회는 부패했고 분열되고 있고 실패했고 방향을 잃어버렸죠. 사랑이 결핍된 믿음이 얼마나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인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푯대가 되시며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졸업식을 앞두고 모든 학과 학생들이 금식 수련회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학생만 금식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음악학과 등 모든 학생들이 금식 수련회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학과 대표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 한다고 제가 했는데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심장약을 복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로부터 조금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니까.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3일째 되면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잖아요. 기력도 다 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경이 다 곤두서 있어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사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곡을 더 부를까, 기도 인도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한 곡을 더 불러야겠다라고 우리 다음 찬양은 이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 멘트를 날리는 순간 옆에 보조싱어로 서 있는 자매가 아이씨 이러면서 짜증을 내버리더라고요. 혼자 하는 말이었는데 제게 너무 선명하게 아이씨 그게 들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보조싱어를 하던 여러 자매들이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뭐 먹는다면서요? 밥 먹는다면서요? 그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사님 먹으니까 힘이 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노래를 그렇게 한 곡 더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식 수련인데 왜 금식 안 하십니까? 인도자인데 왜 금식 안 합니까? 라는 그 수많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제가 지금 심장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심장약이 약성이 너무 강해서 빈속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조금 섭취한 후에 그 약을 먹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위원회로부터 제가 허락을 받고 먹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자매가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지금 그 약 끊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침착하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오늘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자매들의 눈빛은 그거였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믿고 금식하면 약 끊어도 괜찮아. 오히려 안 먹고 기적을 믿어야지 라는 식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마지막 날 후배들의 이문 방문이 왔습니다. 후배들은 죽을 쌓았습니다. 선배들의 힘든 금식을 마무리해 주었죠. 죽으로. 그때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비수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야, 너 뭐 먹었다며? 너 죽 먹을 필요 없잖아. 뭐로 죽을 먹으려고 하니? 어차피 배부를 것인데. 신학교에서 1시간이나 동떨어진 깊고 깊은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 어느새 학교까지 소문이 다 퍼져버렸던 것이에요. 힘든 날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저를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야, 금식 수련회 때 그 밥 먹은 사람이 그 전도사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싫던지. 금식 수련회의 목적이 금식이 아니잖아요. 금식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한 전도사의 신앙을 평가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평가를 했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40일 금식하면, 성경 백독하면, 공예배 잘 지키고 11조 잘하면 믿음이 완성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완성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번잡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너무 솔직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비판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삶은 천사의 삶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독사의 자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뱀의 피부처럼, 독사의 피부처럼 매끈하죠. 깨끗하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혀에는, 그 몸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조각한 그들의 삶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을 돋보이게 만들었고요. 타인을 불의하게 만들어서 흠있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우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았고요. 좋은 자리를 다 양보받았고 그들의 노력과 성의를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명예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했고 더러움만 입었을 뿐이죠. 그들의 삶은 율법적으로는 완성된 삶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은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내가 진동한 독사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교회가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기독교인들은 진짜 깨끗해. 기독교인들은 정말 도덕적이야. 기독교인들은 정말 착해. 이 말 듣습니까? 아니요. 그들로부터 듣는 말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맺은 열매가 이렇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나의 액션, 믿음만으로 행동하는 나의 액션만 있다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앞세워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지. 마스크를 벗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설교를 드릴 때는 아멘 해야지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마스크를 대충 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까? 누가 옳고 틀린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맺은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거는 강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이중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온 교회가 품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방언의 능력은 대단하죠. 구약에 대제사장만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중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백성들의 비밀을 중개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대신 전해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해줬어요. 고대 정교에서는 그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은 신에게 답변을 부탁하는 행위로 오직 국가에서 지정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기독교의 중보는 신탁과 다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만 해도 중보는 대제사장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리셨죠. 그래서 모든 신자가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직접 사귀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신들이 요즘 말로 방언이 찐이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모든 교인들이 그러면 나도 방언을 해야겠네. 오늘부터 작정을 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 결과 교회는 큰 혼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비정상적일 때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무질서, 혼란, 혼동입니다. 어떻게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머리가 질서의 하나심인데 왜 몸이 질서가 없는 것일까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핏줄로 하나인 형제들이 언제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돈 때문에? 돈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아니면 부모님의 차별이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형제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 그때는요, 믿음이 부족해질 때가 아닙니다. 은사가 부족해질 때가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부족할 때가 아니라 사랑의 시대에 뒤처질 때도 아니고요, 사랑을 하지 않을 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가족을 더불어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달라.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성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은 사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이기에 아직 사랑을 하는 것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은. 그래서 방언이 낫습니까? 예언이 낫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 예배가 낫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낫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랑이 결핍된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장을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교회의 모든 행보는 결코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액션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다면 거기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의 행보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칠고 과격한지, 또한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해를 입는지, 자기만 좋다고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액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결핍된 믿음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이고 빈 깡통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쭉정이의 삶이고 가라지의 삶이고 넓은 길을 걷는 삶이고 기름을 채우지 않는 빈 등대와 같은 삶임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